자, 미나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하여튼 그 미나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정의삭 감독의 실화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영화가 층위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꼬마 아이 있죠. 남자의 아들내미. 데이비사의 얘기는 확실히 보면서 감독님 본인이 겪었던 얘기들을 조금 거기서 좀 따와가지고 많이 했겠구나.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인물마다 이야기 비중, 분량을 잘 배분을 했는데 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확실히 본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확실히 비중이 조금 치우쳐 가는 거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재밌게도 데이빗의 누나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그 시퀀스가 짜여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재밌게도 데이빗의 누나 시퀀스는 조금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정의삭 감독님이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여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다 여성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상만으로는 좀 짜기가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누나 분량은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예리 씨 관점에서의 이야기는 충분히 같은 성인으로서 그리고 본인도 부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누나 얘기는 상당히 좀 분량이 적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적인 얘기가 맞아요. 그 지점을 빼면은 데이빗을 본인의 어떤 페르소나로 내세우고 데이빗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조금 신앙적인 얘기가 상당히 좀 모티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왜냐면 이분이 넘겨짓기입니다만은 아이작이잖아요. 감독님 이름이. 그래서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개신교인이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모티브가 많이 녹아 있어요. 실제로 영화 안에. 아들의 관점에서 보는 이 극은 가족 영화가 맞고요. 스티븐 연의 관점에서 보는 영화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섭리에 포섭해 들어가느냐 이 구조의 이야기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은 보면은 처음에 그 스티븐이 개척을 하러 가잖아요. 농장을 개척을 하러 가는데 에덴의 동산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에덴의 동산이면 당연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이 본인이 스스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본인이 에덴 가든을 내가 개척을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스티븐은. 신앙이 전혀 없어요. 이 제이콥 아빠는.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길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돗물을 쓰려면 비싸니까 지하수를 퍼야 되는데 수맥을 찾아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거 정도는 스포 아니에요? 그 수맥 이렇게 이 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맥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현지인이 나옵니다. 근데 스티븐 연이 제이콥이 그걸 보고서 비웃어요. 이런 비과학적인 이것이 있나 하면서 이 데이빗을 딱 저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저 사진이에요. 저 장면이에요. 저 장면. 자, 아들아.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 말고 우리는 이 마인드를 사용하자. 이 뇌를 사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가든을 개척을 해보자꾸나. 자, 지하수를 찾으려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어디를 땅을 파야겠니? 하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하수 얘기는 좀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한 태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한예리 씨가 좀 너무 지쳐하니까 이 시골 생활에 대해서 지쳐하니까 프렌즈 친구를 좀 사귀어야겠다. 아내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배려죠. 가장으로서. 이게 가부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실제로. 가장으로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되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야, 너 외로우니까 우리 친구 만나러 가자. 되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해요.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헌금을 아마 안 하죠. 스티븐이. 제이콥이. 한일의 신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막 소셜 라이프를 좀 즐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 가족이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죠. 결국에는. 잘 좀 교회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돌아오는데 스티븐이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또 안 나갈 건데 헌금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예리 씨는 그래도 신앙심이 되게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든 안 가든 헌금은 예수님께 드리는, 그리고 교회에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근데 제이콥한테는, 남편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그냥 생돈입니다. 생돈.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폴을 만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것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죠. 이 한국인 가족이 이 미국 주류 사회에 녹아들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제이콥이 얼만큼 신앙의 냉소적인 인간인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진 시퀀스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제이콥이, 남편이 되게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이성으로,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힘으로 이 모든 역경을 본인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요. 과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처음에는 되게 우월한 능력치를 보여주죠. 그 병아리 부화장에 가서도 아들한테, 야, 너는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돼. 쟤들처럼 저렇게 되기 싫으면 너는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되게 실용성을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네리 씨에 비해서 실무적인 능력도 훨씬 우월하죠. 병아리 감별사로서의 업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정말로 이 사람이 신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들을,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데이빗을 혼낼 때도 이 촬영 구도가 보면은 스티븐 연이 되게 위압적으로 찍혀 있고 한예리는 뒤에서 좀 보조적인 역할로 받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주도권은 스티븐한테 있다 라는 거를 그런 촬영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인생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국면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계를 느끼죠, 이 사람이. 그리고 한계를 느끼는 게 전부 다 물과 관련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방식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장치도 처음에 물이었고, 이 사람이 역경에 부딪히게 되는 요소도 물입니다. 결국엔 지하수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국면이 오죠.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재미있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든 농장을 이끌어가려고 제이콥이 일을 하다 보니까 팔이 저려서 못 올린다고 하죠. 이렇게 팔을 자기가 옷도 못 벗어요. 그래서 본인 머리도 못 감으니까 아내한테 머리를 좀 감겨달라고 하죠. 근데 이게 되게 모티브가 종교적인 모티브인, 개신교적인 모티브인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게 세례의식입니다. 결국에 침례인지 세례인지 이게 머리만 감는지 몸을 담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국에는 이 사람이 물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서 본인의 삶의 방식에 맞는지 지금 스스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예리 씨는 스티븐 연을 머리를 쓱쓱 감겨주면서 위로를 해주죠. 그 물 세례를 받으면서 스티븐 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종교에 귀의를 한 게 아니죠.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감정적으로 좀 복받쳐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역경이 오냐? 폭염이 옵니다. 폭염이란 건 뭐예요? 자연이 관장하는 그런 역경이죠. 결국 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또 카운티 워터 파이프를 이제 끌어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지하수가 끊긴 거는 어떻게든 인위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결국에는
폭염 앞에선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신의 어떤 섭리 안에서는 이 사람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층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관점에서 이 가족의 어떤 과거사를 돌이켜보는 그런 컨트리사이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 층위에서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어가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데이빗의 심장도 병원을 가보니까 호전세가 보이죠. 데이빗의 그 지병이 호전이 된 것도 사실은 초현실적인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과정이었는데, 스티브는 그것마저도 역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농장을 잘 가꾸니까 야 봐라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 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나요? 결국에는 또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는 결국 어떤 선택을 내느냐, 최초에 비웃었던 그 비현실적인 방식들을 본인이 나서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이 수맥을 찾고, 폴과 사이가 좋아지고, 가족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그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족 이야기가 아닌 층위가 하나가 더 있다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가는가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폴은 감독이 어떤 의도로 심어놨는지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하자면은 주류 교회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을 좀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병아리 부화장에서 한예리 씨가 다른 동료랑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아칸소에도 한인 가족이 15가정에 있는데 이 정도면은 개척교회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한예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되게 피식 웃었나? 하여튼 그러면서 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 한국 사람들 도시 교회에서 한인 교회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정의삭 감독이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종교적으로 본인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사실 폴입니다. 근데 교회 버스에서 애들이 막 폴한테 막 이러면서 막 폴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막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면, 사실은 같은 믿음을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이면은 사실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도 주류교회 사람들은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아니야. 이거지. 이거 헌금이 중요한 거야. 헌금이. 돈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믿음보다는 이 주류 사회 사이의 네트워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정의삭 감독도 본인이 그걸 삶에서 겪었기 때문에 주류 교회 사회에 대한 좀 비판적인 그런 뉘앙스들을 좀 작품 곳곳에 심어놓지 않았나.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은 너무 티가 나니까 폴도 어느 정도는 조금 어떤 결여가 있는 사람, 너무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감독의 의도가 뻔하게 보이니까 어딘가는 좀 부족한 사람으로 그림으로써 이게 그래도 내가 너무 종교이긴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면피를 하려고 좀 그런 장치를 좀 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영화이기도 한 동시에 이 영화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는 영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나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이콥이 개신교인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결국에 비과학적인 어떤 초현실적인 영역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은 아니게 됐거든요. 결국에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세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스티븐 연도 믿게 됐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건 이후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을 믿진 않지만 결국에 최소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 정도는 버리게 됐다. 신에게 신의 품에 안기진 않았지만 적어도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영화로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종교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종교인인 저로서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이 종교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뱀도 있죠, 그쵸? 그러네. 뱀이 그런 의미네. 왜 자꾸 뱀이 나오나 했네. 그러네요. 그렇다.